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가,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또 수행에도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용어를 이해함으로써 또 수행의 어떤 방향성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 법을 봐야 된다니, 뭐 법을 이야기하고 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육처에서 색성향 미촉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안이비설신의 색상미촉법.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알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이것도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마음으로 알아지는 이런 것도 법이 될 수 있고, 이 종, 컵, 뭐 태블릿, 책상,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걸 다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 알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체의 것들이 다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법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또 가르침을 또 법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 마음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매치가 됐을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또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그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이래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이 물질적인과 비물질적인 거는 또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있어갖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다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더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또 이걸 내 것이라 할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런 이제 진리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성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당신이 깨달은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거를 표현한 거, 이것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언어로 된 이 법과 실제 현상인 이 법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체의 현상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제 현상과 이 실제 현상 속에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법을 본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로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우리가 보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걸 이제 컵이라고, 이 현상,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현상 자체는 그냥 뭐 어떤 도자기 그 흙이나 이런 걸 구워서 약을 발라서 이제 구운 그런 어떤 어떤 그 물건이죠, 그죠? 이걸 그냥 우리가 이름하여 물을 담기에 좋으니까 이걸 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잔 또는 컵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편의상 우리가 붙인 언어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언어, 그러니까 세속에서 소통을 위해서 붙인 언어가 아니라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모습, 실제의 모습이 뭐냐, 이거의 본질은 뭐냐, 이거를 이제 여러 방면에서 관찰하고 통찰해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 중에서 단단함의 속성이 있는 거는 땅의 요소고, 이렇게 똑같은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이제 진리의 모습, 그리고 이거는 형성됐기 때문에 이 컵 자체도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이 현상을 지칭할 때 이걸 물질이고 이거는 무상하다. 그리고 이거는 땅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이 현상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현상 자체도 법이지만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의 모습,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현상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이 하나로 매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물이 들어있는데 이런 물 같은 경우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물이라고 붙이지만 결국 이게 이제 물질의 한 형태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사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의 요소, 수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결국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진리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다음에 그걸 언어로서 우리에게 설해주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이 현상 속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언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현상의 실상을 보게 만드는 일종의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현상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물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현상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체득하게 되면 그런 게 이 법 속에서 법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현상 자체도 법이니까. 근데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게 본다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법을 본다, 진리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 속에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힘이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현상이 내재된 그 현상에 가지고 있는 그 실제 모습, 그거를 봄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컵이다 이렇게만 보면 여기서 뭔가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너무 예쁜데 하고 애착을 하고 있다가도 이것의 실상은 물질일 뿐이고, 물질이 모여 있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붙어 있던 가래가 버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소위 말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위파사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법의 실상을 보게 되고, 이 법의 실상을 보다 보면 또 이 법에 우리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게 이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 부처님께서 물질과 정신이라 그러셨고 오온이라 그러셨고 이게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직접 그 현상 속에서 각자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진리의 가르침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관찰해서 얻어진 지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앱을 할 때 뭐라고 했으면 법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항상 우리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법을 듣고 그 법을 우리 현상 속에서 스스로 발견해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제 직접 경험함으로써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법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법을 설하신 거거든요. 아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별 괴로움의 소멸에도 도움이 안 되는 현학적이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상을 분명히 봐야 된다. 그 실상, 당신이 보신 실상 언어로 표현한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언어로서 이제 개념으로서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물론 이런 이제 물질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더불어서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탐욕과 성냄이잖아요. 그죠? 이 가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성냄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봐야 이거를 이제 이 괴로움의 주된 원인이 이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성냄, 이거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라는 걸 명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이제 자기 탐욕이나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실제 자기 마음 속에서 이거를 자기 마음에서 그런 거를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을 단순화해서 보는 그러니까 되게 생각도 많이 이러자면 이 생각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어 보는 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하고 관계되냐면 우리가 되게 다양한 현상 속에서 부처님이 이거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거의 실상만 딱 분류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물질 정신 또는 오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선과 불선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분류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이 이제 좀 부족하면은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런 것도 좀 관념적으로 흘러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탐욕과 성냄이 뭐 어떤 마음 상태를 탐욕과 성냄이라는 걸 일단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듣고 대략 이제 부처님이 설해 놓은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이제 이거를 이 생각의 본질은 탐욕이구나 성냄이구나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 마음의 알아차림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탐욕과 성냄을 알면 이 탐욕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탐욕을 내려놓고 나면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도 알게 되겠죠. 그죠? 성냄을 알고 성냄을 내려놓으면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도 직접 이런 마음 상태가 성냄이 없는 상태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실제 관찰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일단 부처님께서 보시는 탐욕은 뭐다, 성냄은 뭐다, 이거부터 일단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가 있고 원치 않는 상태가 있죠, 그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건 진짜 너무 괴로운 상태라서 경험하기 싫은.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좀 원하는 상태, 원하지 않는 상태.
사랑스러운 상태,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 내가 뭐 예를 들어 돈을 돈이 많거나 권력,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게 많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만족감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는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복한 느낌이라고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이 상태를 계속 즐기고 싶은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싫어, 불만족스러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 자체를 이런 게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땐 그거에 대한 불만족,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거를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은 원하는 대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원하는 대상, 원치 않는 대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마음의 작용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 상태가 그 생각이 어떤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대상이라서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고 그걸 거머쥐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탐욕이라 한 겁니다. 탐욕, 가래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 복잡한데 이 복잡한 마음을 일단은 단순화시켜야 우리가 접근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수학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1차 방정식이 돼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방정식을 결국은 1차 방정식으로 분해를 해야 이게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 접근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이 복잡한 마음 상태에서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 뭐냐? 가래더라. 가래가 뭐냐? 가래가 있으면 그 반전 성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가래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어리석음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의 형태가 우리 괴로움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서 이 탐욕과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탐욕과 성냄이라는 이 정신현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타인의 이런 물건을 가지고 싶은 생각,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때로는 내가 아름다운 이성을 얻고 싶은, 또 때로는 명예를 얻고 싶고, 때로는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달라붙어서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이제 괴로움의 모든 원천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이성, 그리고 편안하게 내 몸을 편안히 쉬고 싶은 욕망, 또 맛있는 걸 먹고 아름다운 거에 대한 집착, 또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이런 게 전부 다 욕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마음 상태의 본질은 이건 탐욕일 뿐이다. 결국 이 뒤에서 이걸 추동하는 동력은 그 대상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 거머쥐고 이걸 집착하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동력이 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마치 진흙이 있으면 이 진흙을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듯이 이 욕망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뭔가의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다 이게 본질은 탐욕이 있는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보는 힘이 생겨야, 그러면 탐욕이라는 단어는 되게 한 가지 단어지만, 그죠? 이 탐욕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현상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이게 드러났을 때 우리 마음을,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물건에 집착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는 이유를 자꾸 정당화하고 그걸 막 어떻게든 사고 싶어 하고 막 마음이 끝쪽으로 달려나가면서 끊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탐욕의 작용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 수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 수행을 막 이런 게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빛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막 선정도 경험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또 많이 경험해서 내가 남을 가리키는 스승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당연하게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은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탐욕이라고, 이것이 욕망이라고 딱 이해하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좀 여기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구나 하고 이걸 놓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삶에서 그런 이제 욕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거를 현재 드러나는 이 삶 속에서 이거 이제 부처님 말씀 탐욕이라는 법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 마음 속에서.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평소에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짜증나고 답답해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뒤에 그런 생각을 움직이는 그 동력은 성냄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을 실제 내 마음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계속 관찰함으로써 이 탐욕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이, 폭넓게 이 탐욕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 현상 속에서 이 탐욕이라는 본질을 보는 거고, 이 탐욕조차도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무상한 거고 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지혜도 또 생기겠죠. 성냄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냄이구나. 이것도 다 형성된 것일 뿐이고 접촉이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형성된 거 결국은 무상한 거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요소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 경험 속에서 그 부처님이 설하신 탐욕과 성냄이 해롭다는 그 말의 의미도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이 실제 현상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탐욕과 성냄을 내 삶에서 발견하다가 이제 탐욕이라면 이게 탐욕이구나 하고 알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지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탐욕을 버리는 그런 정말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 자체가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이런 걸 이해하면 이 가래가 놓아지게 되면 내가 막 대상을 원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막 달려가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탁 놓아지는 거예요. 멈춰지면서 이 원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지만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보는 그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탐욕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놓아진 마음 상태, 검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대상에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이게 놓아지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구나. 이게 탐욕 없는, 부처님 말씀하신 탐욕 없음의 상태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각자 경험하는, 지혜로는 스스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막 내갖고 대상에 대해 화가 나면 그 대상을 공격하고 막 악의가 생기고 저 사람이 고통받았으면 좋겠고 잘못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것이 화라는, 이런 생각의 본질은 화라는 걸 이해하고 이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면서 화를 내려놓게 되면 화가 놓아지면서 대상에 대해서 막 악의가 일어나고 적의가 일어나던 마음이 화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우호적으로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상태가 나타나도 화를 내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 관찰이 가능하게 하고 마음 관찰이 됨으로써 그 마음 관찰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이 그 해로운 마음의 뿌리거든요. 이것이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나 성냄이 해로운지도 모르고 이게 일어나도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런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또 이게 왜 탐욕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하는, 영원하다고 잘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또 검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을 통해서 어리석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실전적으로. 그리고 이게 놓아졌을 때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탐욕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되고, 성냄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도 화를 안 내게 되고, 탐욕이 없으니까 원하는 대상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 평온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 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하는 지혜가 생기는구나. 이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냥 뭐 선한 마음에 뿌리는 탐진치, 불선한 마음에 뿌리는 탐진치, 선한 마음에 뿌리는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 없는 거. 이렇게 외워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에게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자기 마음 상태에서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걸 통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깊이 있는 지혜가 이게 바로 법을 통해서 실제 법을 보고 이 실제 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스스로 터득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마음 관찰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학습을 했으면 탐욕은 원하는 대상에서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마음 상태구나. 그러면 실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건 탐욕을 있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성냄은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러면 내가 우울하거나 뭐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이것도 현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도 이게 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화가 이게 진짜 화다는 거, 화를 실제 내 마음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럼 이게 놓아졌을 때 마음 상태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 관찰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지혜가 성장해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 발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위파사나의 가장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한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